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교동문은 찬송가 대편의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집에 계시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도우시며 모든 나를 받으려 심판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열게 하시고 강팍했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00여 년 전 순교의 씨앗으로 인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으며 잘못된 신앙으로 헤매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온 백성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국과 정치가 주님의 섭리하심의 아래 다시 바른 방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단순히 물질의 풍요만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세워지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자기 교회의 부흥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잘못이 바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찻집 방심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매년 3월 첫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돕고 통일 이후 북한 재건교회의 재건을 위해 준비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헌금시 나눠드린 봉투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금주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수요 기도회 개인 기도 시간을 활용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자들하고는 다르게 무슬림은 대개는 뭐 착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잘못된 그 교리로 인해 가지고 그 억압받고 이런 그런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 모이면 이바울 선교사님, 박나영 선교사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총회 노회 소식입니다. 총회 신학원 졸업식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이번 화요일이네요. 오전 11시 30분에 천안 총회 신학원에서 우리 박창근 전도사님 드디어 졸업하시게 됩니다. 송수옥, 안치호, 박창근 졸업하시게 됩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노회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 천안 총회 신학원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시선이고요. 강사는 재건 섬김교회 담임이신 이남열 목사님이고 회비는 1인 8만 원입니다. 결혼 소식이 두 군데 있네요. 재건 통영교회 문철근 목사님 영광군 아들 영광군 결혼입니다. 3월 1일 통영 해피데이 웨딩홀입니다. 전용재 목사님 재건 신창원교회 담임 아들 태수군 결혼입니다. 3월 1일 12시 부산 리온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박창진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총회 신학원 졸업 축하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총회 신학원 졸업식 또 청년부 수련회 개회 예배 설교사 참석하십니다. 김도노 목사님 금번 학기부터 총회 신학원에서 선교적 신학 과목을 강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광고가 빨라가지고 순서를 놓쳤는데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삶의 풍요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역과 또 목적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드린 목적 헌금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건강과 재물과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곳에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또 세상의 그 거릇된 가치관에 그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 안에서 그 가치를 판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것을 옳다 여기며 하나님 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타지의 분무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권석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며 신약 9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색상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BC는 이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이전, 그래서 주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주전, BC 몇 년, 주전 몇 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의 해, 주님이 오신 그날 이후, 그래서 주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인류 역사도 이제 둘로 나눌 때에 그 중대한 사건이 중심에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이렇게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역사,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도 그 인생의 역사를 이제 중요한 두 가지로 나눌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곡을 작사한 존 뉴턴, 그는 이제 지중해를 오가는 어떤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11살부터 이제 배에 이렇게 선원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그 아래에서 이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았지만 7살 될 때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선원들과 함께 살면서 아주 이 아이의 성격이 거칠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난폭한 성격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던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제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그의 나이 23살 되던 그때 3월 1일에 그가 배 안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오랫동안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그 어머니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책을 읽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년이 지나고 1779년에 그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작사를 하고 이제 그 가사를 이제 미국 민요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다가 곡을 붙여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에 방황하던 그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은혜로 살게 되어진 그 삶을 그대로 이렇게 그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 곡을 부르면서 이제 이 존 뉴턴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나온 삶과 그것이 함께 이게 오버랩 되어지면서 큰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존 뉴턴의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었던 획기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인들의 중요한 그들의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사건, 그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도 이제 그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을 그러면 이 둘로 나눌 때에 과연 어떤 사건이 그 중심에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많은 사건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어쩌면은
그 베드로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보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베드로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 시작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그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은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단지 그 말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따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 한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여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논리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는 사람의 말이 좀 이렇게 논리정연하지도 않고 좀 내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말의 논리가 정확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명령은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는요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얕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할 때라고 했지만 제목은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 이게 이제 전체 풀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내 속에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 말씀하시는 당사자, 그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일면식이 있던 구면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쉬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오늘 베드로가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랍비, 라바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에는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기에 어떻게 알았냐면, 그 랍비들 중에, 그래도 랍비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다, 탁월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르다가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그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라바이 이렇게 했습니다. 랍비라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일은요, 그 일이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자기가 아닌 제3자에게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알 때에 랍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좀 능력이 많은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인 물고기조차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 되심, 주권자 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네가 하나님인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그런 인간 같은 존재인데 조금 뛰어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나큰 오해이고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높고 크고 넓으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얼마나 높고 크고 넓은지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분이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 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인생을 향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쩌면은 너무나 표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부분적이고 너무나 적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내고 필요가 채워지면 다시 램프 속으로 넣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필요가 채워지고 끝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대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다스리는 것처럼 죄로 혼탁해진 나를 풍랑으로 뒤집어 놓기도 하시고 평온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를 여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 출발선에 다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처럼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제가 계획한 것과 다르고 제 방법과 다르지만 주의 말씀 앞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바르게 잡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결정은, 내 감정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은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인생의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수시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시각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교정되어지고 시정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항상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변화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변화는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의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이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세리 같은 사람들. 세금 떼먹고 자기 그 동료 백성들의 그 피고름을 빼내 먹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던 창녀와 같은 음란하고 음탕한 그런 죄를 짓던 그런 여인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던 그런 어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 죄인들과 별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세금을 착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여러분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악한 행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된 신분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꽁꽁 그 속에 감춰두었던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숨겨두었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던 그래 숨겨두었던 자기의 본래의 모습, 그 죄인된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주 신사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안에 꽁꽁 숨겨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숨겨둔 죄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가 알고 있어. 여러분 그 앞에 목사 앞에 나와서 설교 들을 때 고개 들고 설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베드로는 그 순간 내가 이전에도 예수님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좀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겠구나.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 추악하고 더러움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나를 가까이 하시겠어? 또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추악한 죄를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들여다보시면서 참 너 지저분하구나. 참 내가 너를 좀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가까이 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속을 바닷속을 들여다보시고 베드로의 속을 들여다보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뭐겠습니까? 주님 보시는 그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의 안에 있는 그 죄를 들여다보시고 너 죄 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바닷속을 보니까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너 안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있구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 주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볼 때에 자기 자신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죄인들만 찾아다니고 죄인들만 하고 사귀고 교제하던 분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볼 줄 몰랐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예수님이 사귀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 그 당시 죄인이잖아요. 그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의 바리새인들은요, 비방했죠. 예수라는 작자가 말이야, 저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알고 보니까 예수가 저 죄인과 똑같은 자구나, 비방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말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작자가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알면 저렇게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랑 삭개오를 영접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할 때에도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마태와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치명적인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죄가 있으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답니다. 그 죄라는 담이, 우리가 그 담에, 죄라는 담에다 대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죄라는 담 때문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는가?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했던 이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신분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는요, 물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로 있을 때에 이 마틴 루터는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서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잠. 늘 밤을 설치면서 왜?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정의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밤마다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자신의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모든 죄를,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죄가 생각나서 또 다시 가서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나중에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루터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을 생각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지.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의지하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께 나오니까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의인의 신분.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인 이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기 전에는요,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된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인생의 주된 관심은 오늘은 얼마만큼의 고기를 잡을까?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좀 시장에 냈다 팔고 또 나머지는 가져가서 가족들을 먹이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거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어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은요, 물고기를 죽이는 직업이죠, 그죠?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장 죽잖아요. 물고기를 죽여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 어부가 아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통 인생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살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져가고 희생하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게 여러분 대부분 세상의 그 직업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런 사명이 아니라 너를 희생시키고 네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직업,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죽이는 직업에서 살리는 직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목적, 사명을 바꾸어 주시는데, 바로 죽이는 직업에서 살리는 직업으로, 일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사명, 목적, 인생의 방향,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신의 사명이 뭔가, 내 사명을 알려면,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됨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안 되면요, 그 인생은요,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잘못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잔치할 때에 이제 가축을 잡을 때에 대부분 뭘 잡습니까? 예? 돼지. 소를 잡으셨어요? 보통은 돼지를 잡죠. 소를 잡는 일은요, 극히 드뭅니다. 그죠? 정말로 큰 경사가 아닌 이상은요, 소는 잘 안 잡습니다. 보통은 다 돼지를 잡습니다. 어느 이제 시골에 이 주인이 잔치가 있어가지고 가축을 잡아야 되겠는데 뭘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한테 딱 갔습니다.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가 주인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잡으면 밭은 누가 갈고 돈은 누가 갑니까?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이 소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소를 잡으면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한테 갔어요. 개한테. 그 개가 눈치를 채고, 주인님, 잔치를 하는데 저를 잡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집은 밤에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면 어떡하시려고 저를 잡으시려고 합니까? 그 주인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또 주인이 고양이한테 갔어요. 주인님, 잔치에 저를 잡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쥐는 곡식 창고에 곡식이 있는데 쥐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그 쥐를 쫓아내고 잡아야 되는 일을 제가 하는데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 주인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돼지한테 갔어요. 돼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연배를 드러내고 배부 불러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농촌에서 잔치할 때 돼지를 잡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나 개나 고양이는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이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가축인데, 돼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잠자고 싸고 이것밖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먹고 싸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내 배만 불리고 나만 평안하고 살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왔는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그 직업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손해받고 내가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수녀지만 테레사 수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공 비결은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는 데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의 슈바이스로 불리는 문창모 장로님은요,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 정치계, 또 종교계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96세까지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후과 개원해서 43년 동안 이제 진료를 하신 분입니다. 진료할 때마다 어떤 투철한 그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재직 시에도 이제 서울과 원주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려와서 진료를 하고 또 일정이 있을 때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진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여전히 진료하고 계셨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낮 시간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낮에 올 수 없으니까 아침 일찍 6시 반부터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진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진료를 하십니까?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눈 감는 순간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병자들을 돌보고 하는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의사가 된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96세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료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그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랍비가 아니라 주요 하나님이요 메시아 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이 변화들을 서로 나누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러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살아가야 할지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길을 귀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